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와 찾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살폈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저는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영역이어서 살피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또 대면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눈이 밝아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첫째는 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두려워서 낯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자 자기를 위해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게 됩니다. 왜요? 부끄러워서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따먹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났더니 부끄럽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생긴 거죠. 그 뭐가요?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어요. 세 번째로는 선악과 왜 따먹었어?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핑계와 변명에 급급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일에 급급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그 행동 세 가지, 눈이 밝아져 보게 되면서 나타난 행동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게 됐고, 또 핑계와 변명에 급급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람 아담 이후에 동일한 일이 인간 세계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러한 변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 끝에 나타난 인간의 결론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더 이상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이 거치게 되면서 결핍이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 모습을, 그러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담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기초한 자기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취하고 비틀거렸는데 왜 그러느냐? 포도주 때문이 아니다,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눈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봉안책의 말, 그러니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버렸어. 그래서 글을 읽는 자에게 이 책을 읽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이 봉해졌으니 우리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책을 읽는,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 그랬더니 우리는 글을 모른다,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13절에 나와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타락한 형태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세우시는 목적이 거기 나오죠. 29장 4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입술뿐인 예배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 중에 어제 제가 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인본주의적인 말이었다는 걸 아침에 딱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해놓고도 인본주의인 줄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타당한 인본주의인데 그렇게 제가 말했고, 인본주의도 전혀 모르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어제 말했던,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말이었음을 탁 드러내셨어요. 물론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만 그 속에 제가 농담 속에 진담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저에게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 기준 가운데 제가 빗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예배당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시간을,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끝나면 돌아가서 그냥 나름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영적으로 소경돼서. 그래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은 멀리 떠나고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마음에 중심이 없는 예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요. 근데 인격제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예배를 인격제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순서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기가 쉬워요.
사실 설교를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에서 끝나면 신앙의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인격적 관계 안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형식을 지키는,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죠. 더군다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중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일정한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형태로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14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니까 무력한 거죠. 멍청하게 말씀을 읽어도 그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길이 뭔지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승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단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걸 정리해 가야 돼요. 그게 정리되어져야 기초를 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뭔지, 하나님 아는 게 뭔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이게 참 필요해요. 하나님 아는 것도 이론적인 지식으로 알면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은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bout God으로 knowing God을 대체하죠. 대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일정한 순서를 마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진장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진장 열심히 말씀대로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러 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의미하는 바가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신앙은 좋아, 우리 믿음은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셔서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30장에 나와요.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상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이런 구조, 이거 키하즘이라고요.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A와 A-를 대조하고요, B와 B-를 대조하고 C를 강조합니다. A는 뭐냐? 애굽을 의지하는 불신앙과 인본주의고요. A-는 그 결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이러면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가리면, 소경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돌파해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한 번 실패해, 두 번 실패해, 세 번 실패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 문제가 만날 때마다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겁쟁이가 돼. 겁쟁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겁쟁이가 돼요. 이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어. 염려로 가득 차고 그냥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혼돈이 있고 이런 상황이 돼요. 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 못해요.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을 따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처방을 주시지만 그 문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그 결과 C가 일어나는 거죠. 극심한 심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불신앙과 인본주의.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죽게 되자 팔레스틴 인근의 아수르에게 조공을 부역해야 했던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바로 이런 시기에 유다도 아수르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시도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사야 28장 18절에서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기 패역한 자식이라는 말은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소레림이라는 말인데 다루기 힘들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전라도 버전으로 말하면 징한 사람들, 징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이 전라도 버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과 어떤 종류의 화친, 동맹, 결속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여러 구절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 물들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어 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혹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에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도 입술뿐인 예배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해버린 그런 아담처럼 지금 그들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의 생존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의 신탁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권을 튼튼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기초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은 바로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확실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안 믿은 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한 죄, 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죠. 2절 이하를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시편 91편 1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91편 1절 같이 읽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지존자라 그랬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이건 뭐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은 임재 안에, 친밀한 교제 안에, 이런 의미예요.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필요한 순간에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애굽에 피했다니까요. 애굽에 피했어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라. 그 그늘이 무슨 그늘이에요? 의미 없는 그늘이에요. 요나가 그 광야에 가가지고 박넝쿨 있는데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나 니느웨가 멸망하나 바라봤더니 멸망 안 해요. 거기다가 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그냥 벌레로 사각사각 해가지고 먹고 오는, 그냥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하죠. 뭐가 나무 치마 입을 해입었잖아요.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이거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빨가벗겨져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4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언어에 이렇게 숨겨진 장치가 있어요.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여기 소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소환은 애국 북부 지역의 도시로 당시 수도였어요.
시편 78편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편 78편 12절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이 무슨 사건을 두고 말해요?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소환에서. 애굽을 무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소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지금 그 후손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후손들이 소환에 가서, 그렇죠? 그 도울림이 없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도울림이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협상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랍사게가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히스기야야 말하라. 대왕 아수르말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 애굽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사신들에게, 이사야 30장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잔뜩 싣고 가가지고요, 무익한 민족에게 갔다는 거예요. 헛짓했다는 거예요. 헛짓.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헛짓이고 그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이 뭐냐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에요. 근데 시편 89편 10절에 보면 태초에 여호와에게 의해 배임을 당하고 짓밟힌 괴물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돈케 하는 괴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짓밟아 버렸어요. 목을 베어 버렸어요. 이건 애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은 묶인 납, 뭐 이런 형태죠.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소경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해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되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지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인 길을 찾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있으나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현재 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내 속에, 머릿속에. 지금 현재적으로 그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는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 자리로 돌아갔다면 오늘 돌이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일상의 삶이 그래요. 보통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보편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그 갈등 언저리 어디쯤에 있으면, 그런 삶 언저리 어디쯤 살고 있으면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과연 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이 일이 반복돼요. 한 번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셔야 돼요.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씨름하세요. 잘 안 되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내가 행할까? 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하나님을 택하여 그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왜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직면하고 씨름해야 이걸 돌파해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상태, 놓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삶의 실제는 없는 상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적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고민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이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사내리학교 영성 캠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엄청 고민을 했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고민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보면 씨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영적 권위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선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충실했을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플리즈, 같이 시작.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왜요? 칼싸움 잘해갖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3장 10절을 보세요. 예, 칼싸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나 보지, 능력이 있나 보지, 칼싸움을 잘했나 보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 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는 거죠. 겁쟁이가 되어 적군 한 명이 소리치면 1000명이 도망가는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어.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염려를 해. 계속해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해. 계속해서 우울해. 계속해서 낭망해. 계속해서 좌절해. 그래서 도망가다가 소수만 남는, 산 위의 깃대처럼 소수만 남은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결국 우리 신앙은 이론만 남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지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낭망하고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세요. 혼돈스럽고 낭망하고 혹시 염려가 한가득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지 않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해야 돼요. 아, 난 안 그렇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환경이 막 어려우면 우리가 혼돈이 와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자아가 말하도록 두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해야 한다. 환경이 어려우면요, 내 자아가 막 말해요. 너 죽었다, 너 큰일 났다, 너 앞날이 심각하다, 너 이제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네 형편을 봐라, 너는 이제 심각하다. 이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막 다운됩니다. 막 침체됩니다. 막 절망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바로 그런 순간에 자아가 내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자신이 자아에게 말했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아에게 선언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주님이 능력이시잖냐. 시편 62편 5절 그 앞뒤 전후 쭉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옛 자아가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을 막 내요. 옛 자아가 불신의 말을 막 내요. 옛 자아가 불신의 처방을 막 내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아를 향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못 가요. 눌려버려요. 한가득 염려가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절망만 생겨. 내 신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막 끊임없이 올라와. 끊임없이 올라와.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상태예요. 낙심된 상태. 영적인 겁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지혜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처방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혼돈에 빠지고 염려가 한가득하고 맨날 불평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지금 상태, 영적 소경의 상태예요. 영적 소경의 상태, 불신앙에 빠져있는 상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드러나면 돌이켜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30장 8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말씀을 기록하려잖아요. 왜? 후대로 읽어서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기를 원하세요.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한 백성은 반역한 백성을 의미해요.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상습적으로 불순종과 원망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쓰게 하라 하는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지자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발 제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이 입을 막고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해라. 우리는 유로받기를 원했으니까 유로의 설교를 해라. 치는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딴 거 듣기도 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매우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럼 정직한 직면이 안 돼요. 영적으로 소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거는 삶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위험해 보이고 손해보는 일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보나 하는 것처럼, 혹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포장된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로 이사야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설교자가 타락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시험에 들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떠나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아 죽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던진 돌로 후대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위한 비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돌로 쳐 맞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이고 예레미야가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 나름대로 자기들은 예배당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지내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돌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스터들과 그런 부분을 나눴거든요.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게 보여. 어떤 면에서 다른 부분은 다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 안 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쉽다, 난 하겠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어렵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말보다 어렵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하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하겠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뭐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뭐 하시려고요? 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해서 관계가 깨질까 싶기도 하고, 또 상대편이 받아들일 자세가 있나도 생각되고, 또 나는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기가 쉬워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 정비를 해요. 근데 이 자동차를 이대로 그냥 타면 브레이크가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차를 타겠다고 올라가.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타라고 관계가 깨질까 봐 내버려 둘래요? 아니면 못하게 막을까요? 막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그렇죠? 본래 하나님이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막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그가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그러냐, 그를 사랑하고는 겹쳐 있고요, 그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요. 5가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예한교회 아주 초창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예한교회를 오기로 했어요. 전에 다녔던, 제가 있었던 교회에 다니다가 광주로 이사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사 가면서 제가 예한교회 왔다 그랬더니 이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 날 그 집 신방해가지고 예한교회 등록하기로 하고 그 집에 가서 교패도 다 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래. 근데 그 설교를 하면 틀림없이 오늘 오신다는 그분 시험 들어. 아니, 지금처럼 방문객도 곧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거의 방문하는 분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근데 한 분 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인 거죠. 그런 상황에. 근데 그런 감동이 너무 강력한데 제가 새벽에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저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님, 저 설교 준비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1, 2, 3 딱 보이는 거예요. 본문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큰 막 주보를 안 만들었네요. 주보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막 핑계를 막 대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네가 말씀을 안 전해? 너 직무유기야. 제가 겁이 버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설교를 했고 그분은 역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와서 교회를 그냥 안 나오겠다고 원래 본교회로 돌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고, 저는 그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큰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이 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전하는 과정에 이게 필요해요. 뭐냐면 진짜 상대편을 존중해 여기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 실제로 그 마음 없이 가식적이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상대편이 정말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걸 관계 안 맺은 채로 덜컥 얘기하면요 되게 안 받아들입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된 상태로 운전하도록 버려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서야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말씀 앞에 정직한 직면이 필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한 직면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은 순종 안 돼, 나는 어떤 부분은 못해,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전부를 걸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괜찮아요. 아직 잘 모르면, 모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몰라, 나는 모르니까 못해,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찾기 시작해 봐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저처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생명이니까
기필코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나눌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저도 잘 못 살아요. 아까 제가 인본주의적인 말 했댔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디에 떡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아는, 배고픈 거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 떡 먹고 다른 사람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나병 환자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아람 나라 군대가 철수했는데 우리는 죽어도 그냥 저기 가서 얻어먹고 죽자. 그리고 가봤더니 텅 비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 먹을 거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실컷 먹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만 먹으면 안 되잖아. 저 성중에 굶어 죽은 사람 있는데, 그러면서 가서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만간 오이코스 세워질 텐데, 오이코스 리더들이 예를 들면 관계 깨질까 봐 말 안 해. 내버려 둬.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앞에서 주신 처방을 무시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거든요. 말씀을.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뭘 보내사?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위험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기일수록 그래서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그 조건은 단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뭐예요?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3절 보실래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상황에 다 내려놓고 문제가 있냐? 위기가 있냐?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때 쉼, 곧 평안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자들, 영적 소경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따라 반응하기보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건 뭐냐?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적이 더 빠른 말을 타고 와서 잡아버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적군이 더 빠른 말을 타고 와서 그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기억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 결과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중심 주제는 심판입니다. 12절 13절 14절 그냥 쭉 읽어보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처절하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은 속에서 균열이 일어난 벽과 같아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 성벽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예루살렘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 순식간에 무너지게 해요.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그는 이제 결핍에 빠지게 되었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처절한 상태, 마치 급하게 무너진 담벼락처럼, 그리고 처절하게 깨어진 그릇처럼 억압이 가득한 문제투성이인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현재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그런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놓아버리니까 자기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상태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오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첫째, 그 밑에 첫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18절에 가만히 보세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들, 심판받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 그러나 라는 말은 전환점이죠. 여호와는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돌이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다림이 있어요. 심판이 절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결국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기다리신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기다리시는가? 이 구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왜 기다리시는가? 두 가지인데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까요? 은혜 없이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구절에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냐, 하나님의 행동 중에 또 하나가 나와요. 기다리신다. 그리고 뭐냐,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신다. 저는 이 부분 본문을 세세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신약에 뭐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유산을 탕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틀림없이 박살난, 다 잃어버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신 그 하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동굴 밖에 서서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이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기다렸어요. 일어서서 열심히 매일.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해 줬어요.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행하고 인본주의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멀리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겁쟁이가 되고 문제투성이고 거기다 억압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려오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신가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전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이 보여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확신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서서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온전케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면서 그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뭐냐?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신실하신, 불의한 아들을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게 의를 깨뜨리고 떠나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언약 아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마리에 회개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한 마음,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잘못했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죄값을 치르고 있네, 이러죠. 근데 그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완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을 찾고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죄인을 찾아 나서기 위해 오신 하나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앞에 5가지를 살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열망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18절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찾아보세요.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셔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여기 주를 바란다라는 말은 카라는 말로, 기다린다는 말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요. wait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는 여호와,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을 것이다. 대적을 멸하실 거다. 다윗에게 모압은 목욕통이었거든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모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힘들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압을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처방을 얻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행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되 내 존재를 다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해도 우리가 잘 못 가요. 육신이 있어서.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을 내리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찾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세요. 뭐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찾으십시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앞에서 들으면서 내 삶에 5가지 특징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 믿음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여러 가지 억압이 있고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진짜 이번 기회에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보자니까요.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나가보자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2번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 그러면서 뭐예요? 통곡 안 할 거래요. 왜냐하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응답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결과적으로 너는 통곡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주님 구하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우리로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다음 볼까요? 3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이것도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말씀 회복이 일어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구원의 시작은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우선 여기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 표현은요 열왕기상 22장 27절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니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냐? 죄수,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스승이 되셔서 말씀으로, 스승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이런 약속을 주시죠. 이런 약속. 그래서 21절 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어디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로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인본주의 막 소리한다고요, 막 엉뚱한 결정한다고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게 옳은 길이야, 이리 가,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왜 성령님이 놀라운 줄 아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매번 인도하여 주심. 이게 놀라운 승리의 길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기에 진리가 있고 자유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삶,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 성경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뜻대로 산다고요? 불가능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매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차 이거 아니구나, 내가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네, 생각해서는 안 될 걸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을 찾으면 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와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우상을 버려요.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동안 알지 못해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내가 조각했어, 우상을.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삶에 행복을 주고 내 삶에 힘이 된다고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던 그걸 뭐라고요?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 불결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거기 성경에 보면 기역, 빨간 글씨로 기역 그래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려고 그랬더니 그런 거 읽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읽지 말라 그래서 안 읽어요. 이사야 64장 6절도 정확하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쓰레기,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야말로 쓰레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잘못된 걸 붙들고 있었구나,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는지, 아담의 초점을 갈아먹었던 선악과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킨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정직하게 직면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걸 그 마음 태도를 버리는 거죠. 그 마음 자세를 우리 가운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이시요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임하면 자꾸 깨달아지고 비춰주셔서 뭐가 우상인지, 내가 왜 그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그러다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야망이 보이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보이든지, 자기 중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보여지는지, 내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결국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리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내리리라, 그런 욕망 내리리라,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 두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 내리리라, 그거 없어도 저 주님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환경 회복이에요.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돼요. 앞에서는 물질적 회복은 안 일어났어. 근데 드디어 물질적 회복이 일어나, 환경의 회복이 일어나. 그뿐만이 아니야. 환경의 회복이,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쵸? 가축까지도 자라나. 가축까지도 영향을 받아. 25절에 보면 자연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대적이 살육되는 날, 또 망대가 무너질 때, 교만의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며, 그래서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풀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자연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주변이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26절, 치유와 분별력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날은 당신 백성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날, 7배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7배의 은총이에요. 이전에 베푸신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7배의 은총을 베푸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 은총을 부어주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내놓을 거 한 개도 없고 어디 가서 드러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사실 7배의 빛은 분별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7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 2배? 7배까지 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 찾고 열망하고 사모하여. 이게 부흥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대적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